제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을 몇 번 묵상을 해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너 그 말씀 알잖아, 충분히 이해했잖아.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말씀 따라 살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몰라서 한순간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찾아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서 있던 믿음이 시험에 들 수 있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요, 믿음에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금식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보여주실 때는 흔들림 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중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삶을 사셨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사람들에게, 야,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라, 교회를 세워서 부흥시켜라, 교회 성경 공부 열심을 내라, 구역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멋있게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날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 관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것이 뭐냐면 제자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바르게 믿고 믿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서 살려고 했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 꾸짖으시고 열을 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디아스 테라포, 다시 말하면 왜곡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나가지 아니하고 멈춰서리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하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스스로가 겁이 납니다. 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양심이 내게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거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춤해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닮고 다니는 진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집사야 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묻기를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다 왔느냐 물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산상수훈이 끝나는 시점에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자랑스럽게 자신들이 한 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주께서 그때 딱 하신 말씀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느냐? 너가 정말 큰일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불법을 행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모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 땀 흘려 사는 삶이랄지라도 과정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 불법이 있었습니다. 불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 그거에 대한 결과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네 뜻대로 한 것이잖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1999년도 10월 31일 날 교회 짓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으려고 차 끌고 금강에 갔는데, 그래도 목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 나이 34입니다. 주님을 위해 지난 시간 동안에 제가 공소논장 빌려서 10,000명 집회하고 수없이 부흥회 다니고 주님 공주대학교 빌려서 제가 청년들 집회하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지금 240명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빚을 갚아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땀 흘렸는데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내 이름 습자 가지고 네 이름 내려고 했던 사기꾼이었잖아. 제 양심 가운데 저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25세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렇게 9년 동안 땀 흘리고 애써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빚을 내서 악기를 사고 집회를 하고 했는데 주님이 제게 딱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이름 팔아서 네 이름 습자 내려고 했던 거 아니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동기 가운데 제일 먼저 교회 졌다는 얘기 듣고 싶었고, 제일 먼저 집회 다니는 목사라는 이야기 듣고 싶었고, 제일 먼저 교회가 부흥되는 목사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2번 다시 주님 앞보다 앞서지 않을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시고 기회 달라고. 그리고 2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온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실패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을 내가 2번 다시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내 목회가, 내 사역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왔노라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삶을 살다 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얼마나 바르게 말씀 따라 살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암에 걸렸을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건져달라고. 그런데 감기 걸리면 기도 안 해요. 이 정도쯤은 내가 약 먹어도 낫을 거야. 뭐하러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 상의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삶이 어려움이 오거나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 습관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과 배려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 몸에 배어서 남에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밥값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밥값을 내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밥값을 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대충대충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 찾아왔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끝까지 바른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요, 병원 같은 곳 아닙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채워진 사람도 있고 비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인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교회가 요즘 얼마나 있습니까? 목회자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목사는 한평생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다 가야 되는데 대접받는 거에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빛의 특성은 비추는 것입니다. 반사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그런 역할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행동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모습이구나.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말한 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보여져야지, 말은 거창하게 하고 행동은 거창하게 하는데 교회를 나서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빛이 되는 삶입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삶을 살으라는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예배당이나 세상이나 우리의 삶이 똑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자신이 전한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살고, 여러분, 소떼의 형편을 살피고 양떼에게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성도들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작은 예수의 삶.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스스로 지갑을 열어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이 있고, 힘들어하는 삶이 있으면 난 모르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격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해. 요즘 한국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벌었다. 그게 정직한 삶으로 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11조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르게 그것을 벌어서 헌금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어도 헌금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이 생각 버리고 정직하게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느냐. 그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이 우리를 쫓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타협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사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신앙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런 좀 고백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요, 한평생 바울의 주치의자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서 죽어갈 때 많은 동역자들이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바울이 한마디가 쓰는데 뭐냐면 누가만이라는 조사가 붙습니다. 만이라는 이 조사가 붙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겠다. 그가 얼마나 누가에게 대한 애정과 고마움이 있었겠다. 여러분, 바울이 죽어가면서 그 옆에 누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동역해줬다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 거기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의 곁에서 있어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만. 요즘 시대가 그런가요? 사사로운 이익이 걸리면, 또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것을 박차고 떠나가 버리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결단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변화시켜야 우리의 귀가 열리고요,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교인일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은 가짜 교인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12장 말씀처럼 너희가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에 따라 심판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결단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게 책망으로 올지 칭찬으로 올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게 바른 목사고, 그게 바른 항종직들이고, 그게 바른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의 믿음의 길이 멀고 험해도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와는 멀어집니다. 세상과 내가 멀어지고 세상과 고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받으면 받을수록 예수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믿는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당연합니다.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다. 영적 능력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기쁘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예수 없이 살면 편하지 않습니까? 죄를 져도 편합니다. 어차피 노새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즐기다 가야지.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두려운 게 뭐예요? 자꾸 이게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너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너 이건 아니잖아. 이 길이 아니잖아. 너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기도 한번 해봐야 하잖아. 근데 자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살던데 인생인데 어느 순간인 것부터인가 누군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나도 모르게 심판이라는 게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삶을 보면 우리 것이 아니라면서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 사는 것이다. 고백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6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앞으로 갈수록 참다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져 갈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고난의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거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의 홀라당 미쳐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끊어져서 한평생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부모를 구원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관계 끊어지는 것,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이야기 듣는 것, 그걸 우리 스스로가 못 견뎌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일인가?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비추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요구인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여러분, 그럼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잠깐 접어두는 거예요. 왜? 그럼 불편한 게 많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회개한답시고 주님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강해지게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봐서 알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신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는 대로 와서 10장 말씀처럼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먼저 따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요,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어둡게 하고요, 생각도 어둡게 하고요, 삶도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께 붙잡힌 삶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셔도 감사하는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우울해가지고 몇 날 며칠 하다가 뭐 잠시 교회도 쉬겠습니다, 뭐 사역도 쉬겠습니다, 성가대도 쉬겠습니다, 찬양팀도 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디 있어요? 입술로는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면 그 범사에 감사하자는 말은 이거 안 주시면 저거 주시겠지, 이 방향이 아니면 저 방향 주시겠지. 바울이 드로아까지 가면서 왜 이러실까? 여러분, 바울이 한 번이라도 거기서 항변했습니까? 그냥 한 번 막으시면 또 다른 길로 가고 또 막으시면 또 하고, 그래서 드로아까지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환상 가운데 와서 보여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한마디에 바울은 바로 결단하고 다음 날 아침에 뱃삭을 끊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건 바울만이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너도 바울처럼 살아라.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걷고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예수 위에 살았던 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일 상급을 기다리며 내가 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간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맛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뒤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와도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 근데 잘못된 만남은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말문이 막혀요.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일어서는데 찜찜해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요, 얘기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요, 자꾸 비전이 같아져.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만나면 불에게 걸리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말랐다가 자꾸 뭔가 이게 엇박자가 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우리를 만났을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그냥 희망이 있고 뭐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는 자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고 다툼이 있었던 곳에 평화가 생기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좀 힘을 얻는 그 삶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 말씀 앞에는 목회자와 또 사역하는 선교사들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왕같은 족속이고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한국교회는 계급사회입니다. 특별히 장로교가 이게 심해요. 목사, 장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항종직이 따로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여러분,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일하는 우리 모두는 똑같이 부르심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달란트를 받았고, 장로님은 섬기시는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계실 때는 제가 새벽 설교도 일부러 시켰어요. 장로님들 하시라고. 왜 못 하시냐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라고. 장로들도 그런 걸 해봐야 되지, 꼭 목사만이 설교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명 따라 산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위치든 간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고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이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사명자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요,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을 내릴 때는요, 하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밀고 그 머리에다가 전달해야 할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등에다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져온 정보를 딱 하고 나면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 기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가지고 가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골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죽는 삶이 끝이 아니라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천국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주님께 버림받습니다. 수치당합니다. 명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못하면 수치당해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가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기서 딱 은퇴하시면 좋은데 그걸 못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까지 쌓으셨던 그 명예와 모든 업적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게 뭡니까? 주님,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누가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편안한 마음 주시고, 아니면 주님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은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환경에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일까를 고민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버림받는 것, 여러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우리가 되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뭉클해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부탁이시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의 빛을 비추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지도자들이 변질됐습니다. 교인들도 변질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교인들을 희생시키는 슬픈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도전을 주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영광 가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지난 43년 전에 저희를 가르치셨던 은사 목사님께서 마지막 체프를 인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가르쳤던 이 못난 선생의 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쳤으면 고맙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네로 시대에 네로를 지키는 궁전 안에 있는 경호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네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실장을 불러서 찾아내라고.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찾아보니까 40명의 자기 부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로의 명령에 따라 강에 가서요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그랗게 얼음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갑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기고 맨몸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명을 둘러싸서 로마 군인이 창을 들고 너희가 지금부터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올라오는 사람은 살리되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한나절이 지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근데 그 얼음 속에 있는 40명의 용사들이 스크럼을 짜고 우리는 주의 선택된 의의 40명의 의의 용사들, 우리가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리라,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는데 그 상관이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올라와 살자 얘기해도 누구 하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체온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강에 떠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리는 한 용사가
그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 얼음 위로 겨울로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한 로마 병사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요, 자기 스스로가 갑옷을 벗고 창을 내려놓고 그 얼음 거덩이에 들어가서 다시 스크럼을 짜고, 우리는 주의 선택된 40인의 의의 용사들,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리, 그 찬송 부르다가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 건축하고 사람 늘리고 조직 갖추고 시스템 갖추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믿음으로 쓰러질 때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은혜의 용사들입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마십시다. 일어나십시다. 버티십시다. 견디십시다.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 달려가십시다. 어깨동무하고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단과 어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하나 기억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었으면